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추수 감사절 예배로 이제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절기 예배 때마다 이것이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런 얘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번 주에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알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베풀어진 놀란 그 은혜를 또 그 풍성하심을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또 나를 여러 가지 많은 각종 위기 속에서도 건져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시편 103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아울러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부분들이 시편 103편의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볼 때 감사라는 단어가 전체로 178번 나오게 돼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바로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드리는 부분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귀중한 일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 왜 감사해야 하며 또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까? 이 부분들을 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정한 감사로 제사드리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지체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항상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불평도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땅 속에는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만 캐내는 사람이 있고 땅 속에서 감사만 캐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만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뭐 이래서 안 되네 저래서 안 되네. 그런 어떤 사람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를 캐내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마치 금광에서 어떤 사람은 금을 매일 캐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쓰잘데없는 돌멩이만 캐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어떤 데 보니까 어떤 나라에 보니까 사금을 이렇게 물속에서 얻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잠깐 보게 되었어요. 아주 큰 작업을 해가지고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아주 진짜 조금 나오는 그 금을 이렇게 채취하는 그 모습을 이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얼마를 자기가 채취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금을 얻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을 얻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돌멩이만 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보화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느냐는 것을 어느 인위적으로 따지지 말고 우리가 감사를 캐내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거기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모두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이 감사를 캐냄을 통해서 영적인 또는 육적인 부자가 되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여기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송축한다는 말은 올려드리는 부분들 이야기해주고 있죠. 노래한다라고 이야기죠. 근데 송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그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바라크라는 단어를 제가 쭉 찾아보는데 어떤 뜻이 의미가 있냐면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어떤 능력을 부여하는, 그래서 이 축복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부여하는 건가? 분명히 하나님께 송축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왜 이런 의미가 있지? 그래서 주석을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아주 굉장히 규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힘과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정받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놀라운 축복으로 되갚아 주시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결국 내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의 주권자 되고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됨을 인정하며 그분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힘으로 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날마다 그분을 송축할 때 더 능력으로 나를 공급해주고 나를 축복해준다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넘쳐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 이 감사. 그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은혜와 감사가 무엇일까요? 어떤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랬을까?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그랬잖아요. 옛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은혜는 어디다 새기라고요? 은혜는 돌에다 새기고 원수는 물에다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셨죠? 아멘. 근데 가끔 그 원수를 돌에다 새겨 놓아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화들짝 생각이 나서 그냥 입에서 그냥 온갖 잡소리가 막 나올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은혜를 물에다 원수를 물에다 새긴 게 아니라 돌에다 새기니까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택을 한번 감사하는 거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여기에서 잊지 말 것을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잊지 말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나의 죄를 사하고 병을 고쳐주셨음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다윗의 시편의 중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 복중에서부터 어머니에게 죄를 지었고 라는 복중에서부터 죄를 지었던 부분들을 고백하며 나가요. 근데 다윗이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사해 주신 것을 그가 감사하며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다윗의 삶을 가만히 좀 한번 돌이켜보면은 다윗은 집에서 환영받은 사람이었을까요?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빨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조금이라도 좀 입을 좀 우물어야 되는데 도대체 보여야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 모으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다 모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막내를 그냥 들에다 남겨놓고 아버지 양떼와 소떼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다른 형제들은 다 모아놓고 다 모였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취급을 받지 못해. 왜? 종이 없었어요. 종도 있었는데 자식 취급을 받지 못한 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오고 곰이 왔을 때 그 사자와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내 인생은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어 라고 하면서 산 게 아니고, 그 인정받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았던 것이죠. 근데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이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일 놈같이 여기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잖아요. 있다 그러면 가서 군대를 끌고 갑니다. 사울 왕이 장인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보다 이 사위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이려고 계속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장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결코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는 건 하나님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계속 피해가면서 하나님 모든 걸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오히려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무엇을 잊지 말라고 그랬냐? 그는 생각나는 게 뭐예요? 원수된 일, 아픈 일, 상처받은 일, 외면당했던 일, 이것만 더 기억나는 사람이 다윗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물에다 새겨서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죄를 사해 주셨던 것들. 왜? 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건 다윗이 깨끗하게 살았느냐?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나단 선지자 앞에서 폭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 떠난 자의 말로를 자기 장인을 보면서 알았잖아요. 후회하면서도 또다시 다윗을 잡기 위해 가지고 쫓아다녔던 그 사울 왕의 처참한 모습, 악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나갔던 그 모습을 그는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시고 나를 성령 안에 살게 해주신 이 은혜를 그는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하는 이 사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사라흐라는 말이거든요. 이 사라흐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한 번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한다는 의미가 바로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내 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하는 그분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해주고 있느냐? 시편 86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뭐라고요? 사하시는 것을 즐겨하신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그분은 내가 그냥 어떻게 저 용서를 하나 이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용서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나는 자신을 향해서는 용서를 잘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계속 마음에 담아두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를 향한 잣대하고 남을 향한 잣대가 달라서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노남불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가는 일들, 우리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런 내노남불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내가 용서받고 주님 앞에 씻음받았다는 사실,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사하는 것을 기뻐하심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죄악을 사하시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나 그때 용서받았어.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죄를 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감사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도 포함되지만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우리의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우울증이니 조울증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가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한 마음, 실패한 마음, 절망의 마음, 어떤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외로운 고독 가운데서 나가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병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병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께 붙들릴 때 질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다윗이 말한 대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 이제 두 번 다시 안 그럴 거지. 그럼 안 그런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싹싹 빌고 얘기를 하잖아. 애들 키우다 보면은. 근데 돌아서서 또 그래요. 근데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지난번에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또 했지. 근데 애들은 어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성경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시편 103편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나를 창조하신 그분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지고 또다시 병들고 할 부분이라는 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나를 사하시는 것을 즐겨하시고 내 죄를 병을 고쳐주시는 것. 근데 이 병을 고쳐준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라파라는 말이거든요. 이 라파라는 말은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원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결국 주님이 우리 앞에 이렇게 베풀어 준 일 앞에 우리가 이것을 이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신 마음의 병에서 고쳐주신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로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잊지 말고 우리가 감사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좋은 것을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다윗의 삶을 어려서부터 쭉 살펴보면은 좋았던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집에 있을 때는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죠. 결혼해가지고는 장인한테 쫓기게 되었죠. 그리고 장인이 죽고 자기가 왕이 올랐잖아요. 왕으로 오르고 난 다음에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내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하나님이 좋은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내 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좋은 일,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던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기 원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일어나는 내 영혼으로부터 풍성해질 때 내 육적인 모든 부분들이 아름답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다윗이 감사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저는 제가 광고할 때 이 부분들을 드려야 될까 말까 그러다가 그 이태원의 사태를 제가 광고 첫 시간에 드렸어요. 자, 아픔에 있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지금은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뭘 우리 민족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내가 자녀 안으로 들어오는 일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냐면 여러 가지 아픔과 또는 슬픔이라는 사건들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픔이 없다면은, 슬픔이 없다면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아픔을 겪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가정에 있으면서부터도, 부모로부터 외면당하면서도, 형제로부터 외면당하면서도. 저희 처갓집에 보면 오남매잖아요. 근데 보면 제가 처음에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제 막내 처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거든요. 늘 뭐라고 하냐면 집에서 부르는 호칭이 하나가 있어요. 애기야, 애기야 그랬어요. 지금 사모님이 돼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애기야, 애기가 떨어진 게 우리 큰 조카 낳고 나니까 애기야 소리가 똑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형제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은 막둥이 챙겨요. 막내니까 더 귀여워가지고서 그런지 어쩌든 막내를 챙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윗 집에서는 그 막내가 다윗이거든요. 아무도 안 챙기는 거예요. 형들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분들을 선택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의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던 이 부분들. 바로 다윗은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자.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이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로 좋은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안에서 나이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젊음으로 주님 앞에 활기차게 마음껏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크게 두 가지를 지금 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로는 제가 죄를 사하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자 그랬어요. 두 번째 말씀을 나눈 것은 내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고 나를 청춘의 독수리같이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그러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자기의 삶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가 아니라 우리 남은 일생 속에서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감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내가 듣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아름답게 모든 용변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마음대로 뛸 수 있는 부분들 앞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뜬 것에 감사하고 밤에 깊은 단잠 잘 수 있는 부분들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자리 누워서 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잠잘 수 있게 된 거. 하나님 또 내가 편안하게 우리 자녀들이 아무 소식 없이 편안하게 있는 부분들 앞에 감사하며 내가 잠잘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를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는 감사를 말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종순 집사님 아멘? 네, 아멘. 그러면 잠잘 때 옆에 누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마 최수산이 그렇게 뭐가 감사해 그럴지 모르잖아요. 소리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 읊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어쩌고 우리 아들이 어쩌고 뭐가 어떻고 이게 너무 감사하다고. 왜? 말하지 않으면은 표현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런데 말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를 키우는 자 되기 원합니다. 감사가 처음에는 아이고 뭐 이런 것도 감사해. 아니요. 조그만 것부터 감사하고 나갈 때 감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와, 이것도 감사하네. 와, 이것도 감사하네. 우리는 어떤 큰 것만 감사하려고 그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조그만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는 이번에 우리 어머니를 검사를 받느라고 저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시간이 안 맞길래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어머니, 뭐가 드시고 싶어요?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밥을 먹을 건데 뭐가 먹고 싶으냐 그랬더니 나 없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없기는 때가 돼서 먹어야 되는데 뭐가 먹고 싶냐고. 지난번에 짜장면 먹고 싶다니 더 그러더니 이번에 뭐 먹을까요? 국밥 먹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거 먹을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이제 검사 들어가기 전에 그랬어요. 하여튼 잘 생각했다가 저보고 이야기해달라고 그랬더니요, 검사하고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차를 잘 대고 갈 수 있는데 어딜까 싶어 한 군데 짜장면 집이 생각이 나. 거기를 다 차를 대놓고는 들어가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짜장면 2그릇을 시켜놓고 저하고 먹는데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있었어요. 다 비벼달라고 다 비벼서 딱 드렸더니요, 우리 어머니가 딱 그 비빈 그릇을 딱 앞에 잡더니 뭐냐면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혹여나 하나님을 찾는 일을 잊어버릴까. 근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앉았다 일어서면 아이고 그러면 내가 몸을 부추겨야 될 정도로 이 무릎을 일어나고 앉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어나면 또 이제 걸어가셔요. 근데 저는 식사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그 모습 보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는 적은 것부터 우리가 계속 감사할 때 감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계속해서 부풀리는, 감사를 키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고 고백하세요. 감사를 키웁시다. 네, 감사를 키웁시다. 계속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때 감사가 커지는 거거든요. 아멘. 4번째로는 감사할 때 넉넉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감사해 마라 그러지 말고, 아니 입으로 하는 감사를 왜 못해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버스 일찍 와서 감사합니다. 버스 잘 도착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할 거 얼마나 많아요. 넉넉하게 감사하세요. 째째하게 감사하지 말고. 아멘. 넉넉하게 감사해요. 그래야지만 물질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니까 넉넉하게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받을 물도 커지고 축복도 커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째째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식사하면서도 감사하고, 이래서도 감사하고, 저래서도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5번째로는 쉬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어제 감사했으면 오늘 그만두자. 그게 아니라 아까 했어도, 조금 전에 했어도 또다시 감사하는 그 삶이 계속해서 쉬지 말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운동 한번 열심히 했다고, 이제 운동했으니까 이제 한 1년 동안 운동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운동도 꾸준하게 해야지 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이 체력이 담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 감사도 꾸준하게 쉬지 말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모든 영광 존귀 올려드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주님이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다윗이 잊지 말라고 얘기했던 죄를 사함받은 것, 질병 고침받은 것,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그거 잊지 말고 감사하자고 그랬잖아요. 또 얘가 6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상 속에 감사하고, 감사로 말하고, 감사를 키우고, 넉넉하게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로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제사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를 키워나가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더욱더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에 최고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 한번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실제로 우리가 감사로 제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내 죄 사해 주심을 감사하고 나를 고쳐주심을 감사하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택을 잊지 말고 감사로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날마다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일상 속에 감사하며 영광 돌렸던 다윗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며 감사를 키우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 이야기하며 내 죄 사함받은 것을 내 질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고백하며 아버지 감사를 키우며 넉넉하게 감사하며 또한 쉬지 말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감사하며 또한 물질로 감사하며 몸으로 감사하며 실수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